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기억나는 사람? 눈 뜨니까 천은사죠. 그 화엄사도 그렇고 우리가 천사도 그렇고 절에 딱 입구에 올라올 때 뭐가 있었죠? 오늘 유난히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 운주로도 그렇고. 그거 말고 항상 물이 있었죠, 그죠? 물이 흐르고 있었죠. 물이 흐르고 그 위에 다리가 있었죠. 사찰에서 여러분들 불교학과 학생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다리 내가와 다리의 의미가 뭔지. 그 내가는 이 속계와 진계를 나누는 경계를 뜻해요. 그 다리를 딱 건너는 순간 여러분들은 속세에서 진리의 세계로 넘어온 거야. 그 딱 넘어오면서 오늘 여러분들 천은사 오셔서 저녁고량 드셨죠? 네. 저녁고량 드시고서 여기 내려오실 때 혹시 물소리 들리던가요? 네. 바람소리 들리던가요? 그 느낌이 어땠어요? 그냥 바람소리구나 하고 지나쳤어요? 아니 뭔가 새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추웠어요. 그 추우니까 추운 것도 참 좋은 거야. 이렇게 날씨가 나한테 와닿는 바람이 쌀쌀하구나 느끼는 것도 참 좋아요. 우리가 지금 차담 시간이잖아, 그죠? 차담에서 불교에서 차담을 다선일여라고 해서 차를 마시는 행위와 수행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잔잔한 마음, 번뇌가 하나도 없는 잔잔한 그 마음에 이 차라고 하는 차 향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차를 마셨을 때 그 차의 맛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내가 일으키고 있는 행위와 그로 연상되는 그 마음이 내가 인지되는 것. 그게 수행의 과정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다선일여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상담사가 그러더라고요. 중독 상담 치료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오늘도 걸으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걷고. 근데 핸드폰, 미디어 이런 것들로부터 한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격리를 한번 시켜봤대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새소리가 들리더래. 창밖에 나는 새소리가 들리더래. 그리고 물소리가 들리고 나무가 보이더래. 꽃이 보이더래.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을 쉬고자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집에 돌아가서 나만의 공간에서 편안하게 쉬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익혔던 그 생각들이 계속해서 날 놓아주지 않죠. 그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 차담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들 방사로 돌아가셔서 쉴 때는 그 느낌이 다를 거예요. 뭔가 다를 거야. 뭔가 세속의 그 무엇이 약간은 단절된 느낌이 날 거야.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다시 이 길을 템플스테이에서 이쪽으로 내려오실 때 새소리가 들릴 거야. 물소리가 들릴 거야. 바람소리가 들릴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오늘 들었던 그 물소리, 바람소리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찰을 방문을 해서 사찰에 머물면서 그 다리를 건너므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미 부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리를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그 다리를 건너왔어. 이 세상은 뭐예요? 속세가 아니야. 진계야. 불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뭐라고 해요? 남선부주라고 하죠. 그죠? 남선부주라고 하는 중생기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거야. 그리고 동으로 서로 북으로도 이런 중생기가 있어요. 그 중심에 수미산이라고 하는 하늘 세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7개 산과 바다가 있는 거야. 그 첫 번째 우리 인간 위에 있는 하늘세계가 28종류의 하늘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도리처이라는 곳에
부처님이 내려오셔서 중생들을 위해서 또 하늘에 있는 신들을 위해서 설법을 해요. 그곳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냇가를 건너고 다리를 통해서 냇가를 건너가지고 이 앞에 누각이 있죠. 누각을 지나쳐가지고 우리 앞마당에 나오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불전이 있죠. 근답부전도 있고 대웅전도 있고 그 세 개가 뭐냐면은 그 천상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기 위해 내려온 도리천이나 하늘세계예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설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늘세상에 지금 올라오신 거야.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든 의미부여를 하든 그렇지 않든 그런 염원을 담아서 만든 이 사찰에 머무름을 해서 여러분들은 부지불식간에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주무실 때는 밖에서 일으켰던 생각들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려놓으시고요. 말 그대로 내려놓으시고 나는 지금 천상에서 부처님이 설법하고 있는 그 공간에 와 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나머지 오늘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딱 일어나셨을 때는 새소리가 정말 다르게 들릴 거예요. 물소리가 정말 신선하게 들릴 거예요. 또 지금 당장에 나가셔서 밤하늘을 한번 보세요. 쌀쌀한 게 아니라 굉장히 청량하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뭐가 깃들었어요? 응? 춥다. 아니면 덥다. 좋다. 나쁘다. 그죠? 그걸 다 통틀으면 뭐가 돼? A냐 B냐가 되죠. 이거냐 저거냐. 거기서 계속 내 마음 왔다 갔다 했잖아. 그죠? 불교는 부처가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야? 왜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 깨달음을 얻은 자가 뭐야? 뭘 깨달았어? 여러분들 우리 그 불교를 의식을 하면은 맨 처음에 뭘 하죠? 삼귀회 하잖아. 그죠? 삼귀회를 한다고요? 노래로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는데 원래 한문으로는 귀불 양족존이야. 부처님께 이제 돌아가 의지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처가 누군 줄 알아야지 의지를 하지. 그죠? 양족존이래. 두량자에다가 다리족자를 써. 그래서 두 다리를 갖춘 사람이 아니라 충족이라는 의미예요.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고요. 그 두 가지가 뭐냐? 복덕과 지혜야.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항상 내가 지켜보니까 이 사람은 복덕도 있고 지혜도 있는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이 부처인 거야.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럼 내가 부처인 거야. 근데 복덕, 지혜 세 가지인데 왜 두 가지라고 할까? 내가 복 없으면 한탄하지 마시라고요. 왜? 여러분들이 받는 복은 여러분들이 쌓는 딱 그만큼만 여러분의 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복과 덕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혜야.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처와 중생을 나누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혜는 뭐예요? 세간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거라고 한다면 불교에서 지혜는 뭐냐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단순해요. A, B를 포함한 C를 지향하는 거야. 이해가요? 내 거다, 남의 거다, 나다, 너다, 내 편이다, 적이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나도 살고 너도 살지? 어떻게 해야지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지? 이걸 지향하는 걸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항상 덕을 베푸는 사람이겠죠. 그죠? 덕을 베푸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야.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사람은 뭘 지향해? 예,
A와 B를 포함한 C를 지향해. 그럼 그 사람이 뭐다? 부처예요. 우리가 불자들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이걸 지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부처가 있는 이 세상에 온 거야.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A냐 B냐, 좋다 나쁘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C를 지향하는 오늘 밤을 한번 보내보셨으면 싶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내가 마음속에 쌓아놓은 어떤 갈등과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여기 부처님 도량이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갈등 또 그 반대편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하게 지혜로서 승화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번 쉬면서 그렇게 한번 사색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일정들이 너무 빡빡하죠, 그죠? 제가 오늘 빨리 끝내드릴 테니까 이 이후 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셨으면 해요. 혹시 뭐 오늘 이렇게 지내시면서 궁금했던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세요? 좋았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정말 상쾌하고 들리는 그 새소리가 내 마음을 뭐라고 할까 청량하게 울리는 그런 소리로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서 내일 아침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내가 일으키는 행위, 생각들을 관찰하면서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아, 추워. 아, 뭐 내가 여기 왜 왔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지각되는 그 모든 것들 있죠. 소리로 들리는 거, 눈으로 보이는 거, 몸으로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내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이 일어난다 라고 인식을 하면서 좀 걸어보는 겁니다.
자, 저희가 지금 화엄사에 왔어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 부분, 설명해 드릴 부분은 이 앞에 문부터 해서 다음 문까지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문이 일주문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일주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들어가시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기둥이 하나씩 있어요. 기둥이 하나 위에다가 그 건축물을 만든 거여가지고 이 위치가 진계와 속계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계라는 것은 우리들이 사는 중생계, 일반인들이 사는 곳이고요. 진계라고 하는 곳은 이제 조금 더 맑고 깨끗한 곳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사는 이 일반인들이 사는 곳에서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서부터는 그 불교에서 스님들이 계시는 곳이고, 그 스님들 뿐만이 아니라 신도님들께서도 같이 수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출발할까요? 네.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큰 기둥이 하나씩 있는 게 일주문이에요. 그 아까 오시면서 보신 처음에 입구에서 저희 체조한 곳 있죠? 거기도 원래는 일주문인데요. 여기 화엄사 같은 경우는 이 안쪽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기한 게 그런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문이 달려 있어요. 보통 문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있나 한번 물어봤더니 여기가 이제 악귀, 안 좋은 기운을 막는 그런 의미로서 문을 달았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찰에 가면은 이 문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시다 보면은 이 앞에 귀여운 부처님, 동자상 같은 부처님이 계신데요. 이게 그 눈, 귀, 그리고 입이거든요. 막는 게. 이게 그 이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 법구경에서 나오는 그 안 좋은 것을 보지 말라라는 의미,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말을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내 입을 조심해라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듣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귀를 막는 것,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사람들의 좋은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것보다 안 좋은 게 먼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거를 조심해라, 경계를 해라라는 의미로서 눈을 가리고, 그리고 귀 막는 것도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 특히 가장 불교에서도 그 삼업이라고 해가지고 업을 많이 짓는데 구업이 가장 저는 세다라고 보거든요. 입을 조심하는 게 가장 좋아가지고요. 맨 끝에 보면은 입을 막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면서 천천히 보시면서 올라가시죠. 여기는 금강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올라가시면서 이 문이 금강문과 사천왕이 계신 천왕문이 있는데, 이 금강문 같은 경우는 금강역사라고 해가지고 힘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세신 분이 원래 인도의 신들 개념인데 신들이거든요, 다들. 근데 그 신들께서 그 불교를, 부처님법을 수호하고자 자신들이 인도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불교 수호로 바꿔가지고 여기를 지켜주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금강이라는 게 보통 저희가, 여러분들 금강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금강석. 그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금강이라는 게 와즈라 제디카거든요. 그 와즈라라는 것은 인드라 신의 번개, 그 제우스의 번개를 아시죠?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그 번개처럼 강하고 그 모든 것을 깨뜨린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강석이라는 다이아몬드는 깨뜨릴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을 깨뜨리는 거는 강한 것이 깨뜨릴 수가 있고, 강한 것만이 깨뜨리지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세공할 때 여러분들 그거는 들어보셨죠? 다이아몬드를 세공할 때는 다이아몬드로만 한다. 예. 그 개념이 있는, 그래서 금강문이라는 것은 그 외부의 나쁜 기운이나 나쁜 그 신들, 예, 악신들이죠. 그분들을 막는 곳이 처음에 1차적으로는 여기 금강문입니다. 들어가면서 보시면은 금강 역사도 약간 그 좀 힘이 세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육이 좋아요. 네. 한번 보시죠. 들어보시면은 여기는 금강 역사들 이 두 분이 계시고 힘센 신들이시죠. 그리고 문수와 보현, 이제 보통 보살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동자님으로 해가지고 이 두 분께서 앉아 계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보통 사찰들에서는 이 일주문부터 시작해서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대웅전이 있는데 이 화엄사는 약간 재밌는 게 구조가 약간 달라요. 그래가지고 천왕문, 사천왕상을 가려면 살짝 꺾였다가 이 밑으로 해서 보제로 하단으로 해가지고 예, 원래는 대웅전이나 극락부전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메인이 각황전이라고 해서 저 위쪽에 있는데 그쪽은 이제 올라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천왕문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천왕을 모신 건데요. 그 사천왕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들께서 불교를 불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물로 지정받았어요. 얼마 전에. 그 10월 달에 지정받았는데 얘 같은 경우가 되게 다른 곳에 사천왕상하고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서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한번 이 사천왕상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그쵸, 되게 험악하죠. 혹시 무서운 느낌 받으신 분 계세요? 무서워요. 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 보통 그 무서워하는 게 자기가 죄가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 사천왕이니까 네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네 분이 동서남북에 계십니다. 동방에는 지북천왕, 그리고 서쪽입니다. 서쪽에는 광목천왕, 남쪽에는 증장천왕, 그리고 북쪽에는 다문천왕입니다. 서쪽에는 광목천왕, 광목천왕님이 눈을 가장 부라리고 계신 저분이 광목천왕이십니다. 광목천왕 같은 경우가 눈이 가장 크신 분이 광목천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 비파를 들으신 분이 바로 예, 지국천왕이십니다. 그 국가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국가를 보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평안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게 저게 비파라고 해가지고 음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용과 여의주를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재밌는 게 바로 이쪽을 보시면 돼요. 예. 이쪽에 보시면은 이분이 다문천왕이신데 보통 탑을 들고 계십니다. 탑을 가지고 계신데 이분은 탑을 안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쪽 끝에를 보면은 여기에 귀여운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네. 이 아이가 그 원래 탑을 들고 그리고 한쪽에는 번 같은 당을 들고 계신데 이 번 같은 경우가 부처님의 가사를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탑을 들어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탑 대신에 귀여운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저 아이가 그 몽구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몽구스는 보통 그 뱀을 잡아먹는 아이잖아요. 예, 뱀을 잡아먹는 아이여가지고 그 아이가 뱀이라는 것은 사악한 기운이나 뱀이 가장 그
이해를 할 때 우리가 표현한 뱀은 혓바닥이 두 개잖아요. 혓바닥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양설이라고 해서 이쪽에서는 이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 얘기하는 이간질하는 의미가 살짝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기독교 쪽에서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담과 이브가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겠냐를 살펴보시면은 뱀이 옆에서 뭐라고 해가지고 먹은 거잖아요. 그 개념하고 같이 생각을 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혓바닥처럼 이간질을 하지 말라. 그것을 또 막는 의미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쓱 쳐다보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침에 천은사 호수 산책하셨어요? 네, 저는 했는데 아침에 아주 좋더라고 산책을 하니까 새벽에. 네, 만나서 반가운데 여기가 지금 이쪽에 보이면 각항전 보이시죠? 네, 각항전 보이고 뒤로 한번 보시면 대웅전이 보이시잖아요. 네, 보이시는데 그 원래 화엄석경은 어디 있었냐 하면 저 자리에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곽항전. 그 곽항전은 옛날에 곽항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신라시대 때는 장육전이라고, 황룡사에도 장육전이 있었어요. 자, 사라져. 거기에 있었던 그 장육전 내부에 그 이렇게 둘러서 장엄이 돼 있었던 것이 화엄석경입니다. 화엄석경 본 적 있습니까? 지금은 그게 쭉 석경이 돌판에 화엄경이 쭉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임진왜란 중에 이제 불이 타서 그 다 조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은 걸어 올라오시다가 보면 주차장이 있었잖아요. 그 주차장 안쪽에 가면 화엄석경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석경관에 지금 현재는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그전에는 어땠는지, 그전에는 사실은 이제 임진왜란때 불타서 다 부셔지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이 자리에도 못 있고 요 뒤에 보면 조그만 정각이 지금은 좀 이렇게 제대로 대웅전 옆에 한번 보실래요? 대웅전 옆에 이렇게 보시면 저기가 지금은 새로 지은 건물이고 옛날에는 1970년대, 80년대, 1990년대까지도 그 돌편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부셔진 돌 조각들이 누가 가져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 돌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고 또 없어진 것도 있고 지금은 수습돼서 한 12,000여 점이 지금 이제 모아져 있고 건자에 들어와서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보물로 지정이 돼서 있는데 그 화엄경이 화엄석경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화엄석경은 구역화엄경이라고 있어요. 화엄경은 여러 번 번역이 돼요. 화엄경은 경의 양도 많지만 3번 번역이 되는데 맨 첫 번째 번역된 것을 중국 진나라 때
진나라 때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걸 진본이라고도 해요. 진본. 그 다음에 그 옛날에 번역됐으니까 구역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60권본, 그 권수는 60권인데 신라 시대 때는 두 가지가 유행했어요. 50권짜리도 있고 60권짜리도 있고. 그렇게 된 게 첫 번째 번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역된 것은 그럼 구역이니까 새로 번역했으니까 신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80권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현대 보는 화엄경은 80권본이에요. 80권본인데 그 80권본은 700년대 초에 중국에서 번역이 돼요. 번역이 되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오겠죠. 한국에서 들어와서 그 80권본 화엄경도 사경이 돼요. 사경이 되는데 아주 재밌는 것은 그 80권본 화엄경이 남아 있어요. 두 축이 남아 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이병철 씨가 소장하다가 삼성 호암미술관에 있다가 리움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리움이 이시박물관이잖아요. 리뮤지엄을 줄여서 이제 리움이라고 하는데 거기 지금 현재 있죠. 국보로 돼 있는데 밑에 이제 이 강의 끝나고 내려가시고 가실 때만 하암 석경관 가보시면 전시가 돼 있어요. 보시면 그 사진만, 실물은 그 리움에 있고, 근데 그것이 80권본 화엄경인데 지금 두 축이 남아 있어. 두 축이. 그러니까 10권씩 묶었는데 보통 신라 시대 때 사경을 하면 한 권을 만들 때 한 권씩 만들어요. 그러면 80권, 두루마리가 80개가 되겠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신라시대 그 80권 화엄경에 10축짜리 중에 2축 남아있는 것은 되게 재밌게 되어 있는데 1권부터 10권까지를 한 축으로 만들었어요. 한 축으로 만들었는데 그 한 축에 만들 때 축봉에 홈을 이렇게 내서 사리를 넣었어요. 그리고 앞에 변상도는 감지에 대해서 검으로 이렇게 그려서 남아 있어요. 그 1권부터 10권까지는 온전히 남아 있고 41권부터 50권짜리가 또 한 축이 남아 있는데 그 앞에 많이 파손이 돼 있어요. 파손이 돼 있는데 그것이 특징이 보통 나라 시대 일본 사경도 그렇고 중국 사경도 그렇고 신라 사경도 그렇고 보통은 한 권을 한 축으로 해요. 근데 이거는 10권을 했기 때문에 한 행에 글자 수가 17자가 가장 보편적인데 34자야. 그러니까 한 2권을 한 권씩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세계에서 유래가 드문 특이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이제 그 권 10의 뒤에 보면 화엄경, 사경, 조성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이도문으로 쭉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다 연구를 제가 10몇 년 전에 다 해서 발표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에 앞에 이제 그 사경을 어떻게 언제 누가 만들었다는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사경이 남아 있는데 그 755년 기록이에요. 영기법사가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거를 만들 때 앞에 변상도 검으로 그린 변상도를 그린 사람은 경주에서 데리고 왔어요. 나머지 경을 종이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경에 글씨를 쓰는 사람들은 다 이 동네 사람들이에요. 이 주위에서 있는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은 뽑아서 다 와서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형식이 화엄석경의 형식하고 화엄사경의 형식이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이 지역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이 탑 속에 있었던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알 수 있는데 양식상으로 화엄경, 석경은 14자본, 구역 화엄경을 14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한 행에 28자.
그러니까 백지, 묵서,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그 양식하고 화엄 석경의 양식이 거의 같아요. 같고 거기에도 변상도가 있고 다 쪼개져서 변상도 흔적은 이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서 석경관에 보시면 그런 식으로 그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지 묵서 화엄경하고 755년에 묵서의 사경하고 그다음에 지금 각황전의 전신인 장육전의 안에 이렇게 쭉 돌로 이렇게 돌 석판이겠죠. 석판을 조립해서 쭉 둘러쳐진 그 패턴이 양식이 같다. 그래서 아마 그 두 가지 다 그 구례 화엄사가 화엄사를 창건한 다음에 그 당시 번역됐던 두 가지 화엄경을 다 가지고 만든 거죠. 근데 변상도까지 다 남아있고 이런 그 화엄경, 양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거예요. 신라에도 가면은 경주에도 가면은 칠부람 쪽에서 나온 금강경 석경도 있고 그 다음에 법화경 석경도 있어요. 근데 화엄 석경은 여기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이 백지 묵서 화엄경이 어디서 나와서 도굴이 돼서 어디서 나와서 지금 전해져서 일제시대 지나서 이렇게 도굴이 돼서 국보로 돼서 돼 있지만 그것이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여기 구례 화엄사에서 조성이 돼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올라가시면 사사자탑 가보실 텐데 거기 연기조사의 설화하고 상징되는 공양주하고 그 모습이 모친하고 그 모습이 이렇게 사사자탑에 가면 또 그것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구례 화엄사는 그 당시의 화엄경의 내용의 본체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사찰이고 그래서 그 백지묵서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신라시대 화엄경하고 그 다음에 세계 유일의 화엄석경이 동시에 존재했던 사찰이죠. 사찰인데 앞으로 그 화엄석경은 제대로 연구를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다 쪼가려져 있고 그러니까 퍼즐 맞추듯이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조각을 가지고 그 AI의 뭐 이런 기술을 사용하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시대에는 그거를 이렇게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그걸 이렇게 복원해서 완성하는 그런 연구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장육전도 그렇게 복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시대로 한번 나가보는 그런 의미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쭉 둘러보실 때도 그것이 저기 신라시대 어느 시점에 그 존재가 됐었고 각황전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 옛날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 분위기는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부처님 주위의 둘레에 쭉 둘러서 그 화엄경의 석경이 쭉 이렇게 장엄돼 있었다.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끝나고 가시기 전에 한번 석경관에 가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렇게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I wonder why you're talking